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은 펴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제가 한 절,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1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 인사 나눕시다. 우리 수련회 받은 기간 가운데 여러분 마음까지 그 기쁨을 가지고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개만 하지 말고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 손만 갖고 안 돼요. 안아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기도회 하면서 저 기도회를 어떻게 인도할까 수련회 기간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걸 다 그냥 파괴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갖고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주님이 그때 감동 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상처받은 심령의 위로, 그리고 남편들, 아내들, 우리 직분자들,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뭐 기도받을 생각은 없었지만 해주면 좋고 했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또 해줘서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늘 정말 감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는 정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성도님들에게 제가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해서 목회가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평생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순간이 또 앞으로의 순간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그런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아가페교의 주제가 뭐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사랑의 힘으로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힘으로라고 해서 By the power of love 해가지고 사랑의 힘으로라는 제목이에요. 핵심 단어는 사랑이죠.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그 사람을 부르실 때요, 다 하나님이 어떠한 근거와 속성을 갖고 하느냐?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 사랑을 힘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시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전능하다는 뭐예요? 모든 것에 능력이 충만하시다.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는 그분이 여러분 뭐 강압적으로 할 수 있고, 너 예배 안 드려? 너 하나님 제대로 안 섬겨? 다 우상 섬겨? 안 되겠네. 이거 손가락 하나 부러뜨려야 되겠네. 발가락 하나 이거 좀 어긋나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이끄는 원동력이, 그리고 지금 우리를 이끄는 원동력이 사랑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큰 기적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뭐뭐 했었죠? 광야에서 제일 먼저 먹었던 거 뭐예요? 만나 먹었어요. 하얀 떡 같은 거. 그래서 잎사귀 위에 이슬이 맺혀 있는데 그게 떡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또 뭐예요? 떡만 먹으면 하나님, 우리 어떻게 떡만 먹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메추라기, 고기. 여러분, 떡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준 은혜의 양식이지만 메추라기는 사람들이 쫄라가지고 맞은 것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고기 좀 먹게 하려고.
그 쇠고기 먹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사람이 떡과 고기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 몸의 7, 80%를 차지하고 있는 뭘 먹어야 돼요? 물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물을 어떻게 반석에서 물 나게 합니다. 그러면 물 먹고 고기 먹고 떡 먹고 했는데 그거 먹고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일교차가 심한 광야에서 뭐가 있어요? 햇빛을 일조량이 아침엔 세니까 뭐예요? 구름 기둥으로 그늘지게 합니다. 어제 수영장 가니까요, 제부도 갔잖아요. 우리 5분만 늦었으면은 못 들어갔습니다. 대형 사고 칠 뻔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바다가 닫히는 그런 장을 저도 태어나서 넘실 되는데, 와, 저는 저희 교회 스타리아 차를 새로 샀잖아요. 그 바닷물이 밑으로 안 들어오게 하려고 물을 피해서 갔습니다. 왜요? 하체가 소금을 머금으면 썩잖아요. 녹슬잖아요. 물론 언더코팅을 막 정말 좋은 걸로 해가지고 했지만, 그래도 교회차를 오래 타고 싶은 그 심정에 바닷물이 있는 곳이라면 다 지나갔어요. 정말로요. 물 한 방울 안 튀게 하려고.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자, 막상 가서 보니까 햇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아, 누가 여기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건 안 되니까 뭐 했습니까? 텐트를 3개를 쳤습니다. 구름이 안 되니까 텐트라도 치자. 그래서 그 안에 수박 먹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여러분, 지금 어제 그렇게 일조량이 세지도 않아요.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이나 되는, 참, 우리는 어제 한 30명 갔습니까? 300만 명이 가는데 텐트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도 감당이 안 되는 하나님께서 해를 가려버려요. 뭐로? 구름으로 가려요. 대단하죠.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그리고 뭘 먹어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우리가 수박 먹듯이 뭘 먹어요? 물을 먹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추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추우니까 겨울 날씨가 되오니까 일교차가 그렇게, 아침에는 여름, 저녁에는 겨울이에요. 일교차가 그렇게 심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저녁에는 불기둥이 있습니다. 저는 구름 기둥은 그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인정해서 구름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우연이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기둥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늘에서 불기둥이 있다니까. 그 불기둥이 뭐예요?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저녁에 춥지 않도록 온열기가, 그냥 온풍기가 켜지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구름 기둥은 넌 크리스찬들도 인정 안 할지 모르지만 불기둥은 저거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제 지론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무언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민족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인정해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나중에는 그 사랑을 등지고 배신하죠.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방신들과 이방의 풍습들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연약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연약함을 알았을까요? 알았죠. 이거 죄질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랑의 계획으로 인간은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죄를 짓는 거다. 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무엇을 한 것입니까? 그 사랑의 예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왜냐? 그 예수님이 인간 스스로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아무리 만나 매출하게 해주시고 기후를 조정하고 의식주의 문제를 다 해결해줘도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고 금방 넘어가니까 죄를 언제든지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니까 뭐 한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힘으로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상으로 대신 지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을 받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랑받고 그냥 우리가 사랑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날 사랑한구나. 내가 한번 성령 체험했구나. 내가 정말 한번 위로받았구나. 그렇죠? 우리 어제 금빛자매 와가지고 아이 막 웃고 펑펑 울면서 저도 막 감정이 막 주체할 수 없어서 네, 그렇죠. 불을 켜주세요. 네, 주체할 수 없어서 저도 막 감격이 되고 감동이 돼서 기도하는데 막 절제하면서 기도하느라 참 힘들었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금빛자매와 우리 서아에게 또 가정에
크나큰 위로와 사랑과 은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일이에요. 이 예배당이 끝나고 가는 그 시간이에요. 언제 우리가 또 세상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기둥 만나 구름기둥 반석에서 물나고 옷이 헤이지 않았대요. 40년을 살 때 옷 한 벌로 살았어요. 옷이 헤이지가 않아요. 옷은 헤이지 않을 수 있다고 칩시다. 신발은 헤어야 되잖아요. 신발은 적어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아요. 말이 됩니까? 40년을. 저는 어제 입은 속옷만 해도 오늘 아침에 갈아입지 않으면 찝찝해서 못 살 것 같고 금방 터질 것 같은데 40년을 팬티 한 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헤이지 않도록,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뭐 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유대인 아닙니까? 지구상에서, 인류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해박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이 한국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렇게 잘 섬기다가도 평안하고 유혹이 오면 넘어진다고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더 그렇겠죠. 그런 우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령 체험하고 위로 한번 경험한 이후 다시 또 우리가 그걸 지속할 수 있다?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힘으로 다시 계속적으로 살아가라라고,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 때 정말로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경험하시되 또 충전을 받으시되, 그리고 충전받은 이후에 남은 2023년 6개월의 후반전의 삶, 그렇죠? 오늘 7월 2일이잖아요. 7월 달부터 이제 12월 달까지 6개월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그거 말씀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삶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16절. 1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뭐하고? 그냥 믿었더니가 아니고 뭐라고요? 뭐가 붙어있어요? 알고가 붙어있어요. 그럼 안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는요,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는 건 내가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적으로는 지식, 이것이 바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느끼고 깨달아가고 은혜를 알 때, 알고 뭐예요? 알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경험한 지식적인 사랑을 알고 믿으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느냐? 견고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수련회는 중요한 거예요. 수련회 빠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련회 때에 여러분들이 맨날 주일날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종 딱 때리면 성실 교독하고 순서 따라가면서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도하고 딱 가면은 아이고 해방감,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킬 거 지켰다라는 해방감으로 또 집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이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수련회를 통해, 매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견고해지면서 성숙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어떤 마음인지는 알지 못한 채 그냥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 안에서 견고하고 성숙된 믿음, 온전한 믿음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뭐 해야 하고요?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무엇을 알고, 여기서 안다는 거예요? 체험하면서 믿으라는 거예요. 알면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믿어갈 때 성숙된 믿음이 될 수 있다. 그럼 물어볼게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믿음이 성숙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그 결혼이 행복합니까? 부모가 결혼하고 하니까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아내 따라서 남편 따라서 자기가 살았던 고향도 딱 등지고 뭐예요? 아내 따라 남편 따라 그렇게 생활 거처를 옮겨서 자기의 이제 보금자리를 딱 둔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내 사랑하는 남편이, 지금 내가 결혼할 배우자가 거기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교회도 글로 옮기잖아요.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같은 크리스찬이라면 그 남편 쪽으로 교회를 옮기든 아니면 아내 쪽으로 교회를 옮기든 옮기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그것이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안 다녀버리지. 그런데 자기가 다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억지로 하게 돼요. 하기 싫은데 그냥 눈치 보면서 하게 돼요. 그러나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을 깨닫고 알고 하잖아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합니다. 봉사할 때 기쁨으로 합니다. 섬길 때 기쁨으로 합니다. 몸이 부서져도 기쁩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잖아요. 몸이 부서져라 봉사하고 몸이 부서져라 헌신해도 뭐예요? 억지로 하기 때문에 병이 납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사랑할 때 그 마음을 알게 되고 사랑할 때 그 뜻을 알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믿음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익어가게 만든다. 김치가 익어가듯이 깊은 맛을 내듯이 사랑을 알고 사랑의 시간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익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단계는 믿습니다. 이 기도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믿잖아요. 그 기도에서 뭘로 바뀌어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로 바뀌어야 돼요. 사랑합니다로 바뀌면 나를 드리게 돼요. 달라는 기도 안 합니다. 이거 주세요.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축복 주세요. 주세요. 이거는 뭐예요? 아직 믿는 단계예요.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기도하면 다 주시는 분이니까 믿으니까 주세요.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세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위해 전부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제 내가 주님께 드릴 차례입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요,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한 여인이 찾아와서 똑똑똑 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리고 나서 이 여인이 가는데 이만한 호리병에다가요, 어떤 이 향기 나는 향유라는 것을, 기름을 갖고 왔어요. 그 당시에 향유는요, 어마어마한 금액에 결혼한 여자가 향유가 없다? 이혼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부은 여인이요, 그냥 향유가요, 내 집에 있는 좋은 기름, 값비싼 걸 드렸다, 이게 아니고 내가 결혼을 그냥 포기하더라도, 사랑하는 남편이 있더라도, 역현자가 있더라도 내가 이것이 없으면 결혼을 못한다니, 그 당시에는요. 그런데 나에게 내가 결혼에 약한 자다 가장 내가 사랑하고 가장 응모할 그분이 내 눈앞에 있으니 뭐예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그것을 깨뜨려서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평가했어요? 내가 가는 모든 것에 이 여인이 행한 것들이 그대로 함께 전파될 것이다. 이게 바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었을 때 그 부은 예수님의 반응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이지요.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네,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예수님에게 제자가 말합니다. 그럼 여기 많잖아요.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지웅아, 너가 목사로 이렇게 헌신하면서 그 하나님 나한테 좀 보여줘봐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이해라도 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라는 제자가 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요한복음 14장 8절에 11절에 보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가 본 자, 바로 너가 지금 보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데 너가 본 자를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면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은 그래도 못 믿겠니? 나를 봤는데도 하나님 못 봤어? 그러면 내가 행한 걸 보고 너가 믿으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계시를 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길 원합니다. By the power of love.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을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여주사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도 못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 했어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다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까지도 내가 깨트릴 수 없는 권세까지도 깨트리셔서 그 사실을 듣고 믿기만 하면 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고 영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묵상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니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알길 원한다면 사랑하면 그분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됩니다. 알고 믿게 됩니다. 알고 그 안 것은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알고 믿으면서 그 믿음이 어떻게 된다? 성숙되어진다. 견고한 믿음이 된다. 그래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입니다. 16절 다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 단어가 반복되는 게 세 개가 나옵니다. 뭐죠? 거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믿음이 성장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거한다.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인데 머문다,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거주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거한다는 표현으로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 뭐라고 그래요? 15장 5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가지고 있는 열매마저도 시들어지고 그 가지는 이제 말라 비틀어 죽게 되는 것처럼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나무 되시고 뿌리가 되신 주님께서 영양분을 나에게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붙어있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붙어있습니까? 붙어있어요? 다른 말로 좀 쉽게 설명해. 어떤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어떤 영양분이 어떤 힘이 예수님 때문에 공급받고 있습니까? 이게 거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죠 사람들이. 내가 거한다? 교회 나와 있으니까 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교회 나와 있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다고 다 구원받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와 길이 활짝 열려있는 것뿐이지 문턱에 있는 것뿐이지 그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 아무리 내가 발 담그고 있어도 구원받지 못해요. 나 교회 나가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물론 맞아요. 교회 나가서 정확한 거는 교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내 마음껏 믿어서 그분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 주님이 되신다는 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요.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죠. 첫 관문은 좋은데 두 번째 관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걸 뭐예요?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거하는 거예요. 그 거함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가페 교회가요 예수님의 공급을 받으면서 그 예수님의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성장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자, 빠르게 갈게요. 세 번째, 18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세 번째는 뭐죠? 사랑하는 자들은 뭘 없어요? 저는 이거를 정말
200% 믿고 이 안에서 저는 제 안에는 내면에는 모든 상처와 치유가 회복되었습니다. 우울증 있을 수 있어요. 공황장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가페에게 다 있습니다. 엄마들이 제가 지금 상담하고 순장님 보고 기도 제목도 보면 우울증이 다 있고 공황장애도 한 번씩 다 경험하셨고 또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또 그런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약을 드시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불안감이죠. 두려움이죠. 그렇죠? 그럼 이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의학적으로 약도 드셔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누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교제를 깊이 나눌 때 영적인 심리적인 부분들이 치유가 돼서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깊게 느끼게 할까?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 사랑의 본질에는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온전한 꽉 채움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렇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의 결핍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서 꽉 채우면 우리 마음이 꽉 채워지면 두려움이 설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설 자리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미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때요 우리가 기도해주고 같이 복음에 의해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때에요 마음 가운데 자유가 있고요 평안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두려움이 사랑이 꽉 채워짐으로 내어 쫓아졌기 때문에 내 마음은 평안이 가는 거예요. 이걸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단어가 꽉 채워지니까 다른 부정적인 게 들어올 틈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인간이 처음 두려움을 경험한 사건이 언제일 것 같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걸 처음 생겼을 때 언제일 것 같아요? 아담과 이브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따먹으니까 아담과 이브가 뭐 했습니까? 자, 숨었죠. 왜 숨었어요? 부끄러워서 숨었죠.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게 창세기 3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요 두려움은 언제 생긴 거예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 할 때. 왜 생긴 거예요?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선악과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럼 두려움의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요 죄책감 그 죄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결과물들의 예상치로 인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죄를 지으면 어떤 결과치가 있었죠?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모든 거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으면 너가 먹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숨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요 상황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다. 형편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다. 내 내면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바로 죄의 결과로 느껴지는 상태가 두려움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 인간의 깊은 곳에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 모든 인간은 다 불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불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걸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의 길에 들어섰던 첫사람 아담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지금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요 환경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죄 때문에 주어진다라는 본질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죄만 해결하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믿어라. 그럼 뭐가 된다?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죄에 두려움을 파생하게 만드는 그 뿌리가 되는 죄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면 두려움이 어떻게 된다요?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어떻게 된다고요? 내어 쫓는다. 뺨따기 때려가지고 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직장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 예수님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 제가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저의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힘으로 걸어가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 지금의 고난, 지금의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기꺼이 제가 그것을 감당하면서 걸어가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뭐예요? 두려움이 점점 작아지고 주님의 함께함과 사랑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견고한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위대한 힘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죄로 인해 생기는 이 두려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마음과 계획과 뜻 안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한 번 더. 그러므로 승리하십시오. 시작. 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매일 함께 할 수 없어요. 주일날 한 5시간, 6시간 함께 하지만 우리 주님은 365일 한평생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지키시며 위대한 계획을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21절입니다. 자,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우리가 자, 이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수련회 때 막 기도하고 막 성령 불받고 막 정말 반짝반짝거리고 막 아픈 부위 낫고 막 저는 많이 봤습니다. 네. 막 아토피, 막 온몸에 아토피인데 같이 벌떼기도 했더니 그날 즉시 나왔어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같이 인도한 청년 그랬고요. 막 정말로 막 몸이 아파가지고 막 저린 막 자매, 온몸에 종합병원 자매가 귀가 이게 염증인데 그날 바로 나는 자매들도 많이 봤어요. 또 어떤 때는 막 방언이 터져가지고요. 영어 공부 정말 지지도 못하는 청년이 갑자기 수련회 3박 4일 하는데 3박 4일 내내 뭐만 한 줄 알아요? 영어만 해요. 한국어를 못해요. 한국 사람이. 공부 지지도 못하는 자매인데 영어 방언의 은사를 받아 영어가 터졌어요. 방언이. 그거 봤습니까? 여러분 영어 방언 영어 받으면은 영어 잘할 것 같죠? 샬라샬라 할 것 같죠? 제가 웃기게 문자요? 단어 몇 개만 해요. 단어 몇 개만 water, give me water 이 정도예요. 물 줘 하면 되는 거를 water 뭐 하냐 너 생쇼하니? 한국어를 못해요. 영어 발음원을 받아가지고 얘가 영어를 잘했으면 아마 유창하게 했겠죠.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영어 단어 머릿속에 있는 그걸로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네. 복음을 제시할 때는 방언을 주신 복음을 제시할 때 영어로 유창하게 하게 합니다. 기억나게 지나간 단어 다 기억나게. 그래서 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경험하고 막 은혜 받고 하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집에 갑니다. 집에 가면 엄마한테, 집에 가면 남편과 아내한테 뭐예요? 또 퉁퉁거리기 시작합니다. 수련회 때 은혜 잘 받고 가서 집에 가면 상황이 어떻게 똑같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또 나의 배우자들은 집에 가면 똑같잖아요. 나만 은혜 받고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누구만 변했어요? 나만 변했잖아요. 그럼 내 마음을 잘 유지하고 지켜가면서 변화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변화된 내가 그 상황을 뭐예요?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영향력이 흘러가야 되는데 집에 가면 또 어떻게 언제 그랬냐면 또 로봇가 되고 퉁퉁거리고 방에 들어가서 뭉툭하고 그렇죠? 이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뭐 하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받은 사랑, 깨달은 사랑, 믿음이 성장했느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안에 두려움이 내가 쫓아주는 그런 성령의 체험을 했느냐 이제 너가 시작이다. 뭐하나 세상 속에 나가서 형제를 뭐하는 거예요? 사랑의 힘으로 너가 받은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남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웃, 가족, 배우자, 부모님, 동생, 형제, 친족 모든 이웃들을 뭐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실천해서 그 사랑의 능력을 그 힘으로 실천해 가므로 변화시켜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세리장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키가 저보다 작은 성경에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죠.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가요
정말로 계속 착복하지 않습니까? 세리장이요, 그 당시에 뒷돈을 다 챙기는데 세리들이 챙기고 나서 세리장은 더 많이 챙겨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저런 매국노, 저런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팔아먹고 등골을 다 빼먹어가지고 우리 민족을 힘들게 하는 아주 매국노가 저런 세리장 누구예요? 삭개오예요. 키가 작으니까 어떻습니까? 키 작은 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예요? 다른 사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사회적인 신분의 지위 세리장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더 거기서 무시하지 않게 로마에게 비굴하게 세리장으로서 모든 세금을 걷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세금을 줘야 되는, 그래서 아무도 무시할 수 없게 만든 자기의 컴플렉스, 키 컴플렉스도 극복하기 위해서 세리장이 된 거예요. 아무도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식사를 초대해서 집에서 식사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귀한 깨우침을 알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흠모하게 되고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삭개오가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는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했어요. 근데요, 거기서만 끝났으면 그냥 이 이야기가요 반쪽짜리밖에 안 돼요. 근데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제일 중요한 거. 삭개오가 자기가 예수를 만나 변화되니까, 그분의 사랑을 하니까 뭐 했어요? 자기가 착복한 게 있잖아요. 민족을 팔아먹어 자기 배불렸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남들에게 착복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걸 다시 다 돌려주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훔치거나 그 사람들 막 억지로 뺏어서 뒷돈 챙겼다, 4배로 갚겠습니다. 왜 4배가 나온지 아세요? 유대인의 법칙에 의하면 다른 사람에게 보상을 할 때 4배가 기본이에요. 유대인들의 법률상. 그래서 내가 최소 법률로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자,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변화된 삶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뭐 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수습하는 4배를 보상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 천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천국 갔습니다. 천국에서 지금 우리 아가페기 성도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직하지 못하게 벌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주님 만났다면 그런 믿음의 길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아마 하나님 옆에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경의 법칙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 4가지의 말씀을 여기 정리하려고 해요. 이 4가지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깊숙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알게 됨으로 뭐가 된다? 믿음이 어떻게 돼요? 자라간다. 성숙되어져 간다. 그렇죠? 그래요. 우리 아이 봐주세요. 교회 반주자가 많아서 한 명 울면 다른 반주자가 투입되는 아름다운 우리 아가페 교회. 자, 2번째는 뭡니까? 그분 안에 뭐한다? 사랑하는 사람은 거한다. 3번째는 뭐하고요?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줍니다. 저는 이게 제일 은혜돼요. 네. 저는 되게 불안한 게 많았던 소년이었는데 주님을 아니까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너무 그게 느꼈어요. 마지막 4번째는 뭐라고요? 다 알았으면, 경험했으면, 영적으로 깨달았으면 이제는 뭐예요? 손과 발과 입술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실천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던 이 메시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해방됩니다. 물질의 노예 안 됩니다. 불평불만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 물질을 흘려보내도요 그냥 막 놓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흘려보내서 오늘만이 아니라 이제 오늘 체험을 받았다면 내일부터 올 한 해 마지막 후반전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가페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 내년에는 뭘 해야 될까요? 저 혼자만 그런 기도했나요? 작년도 하셨죠? 벌써님도 하셨죠?
지금 했다고 믿습니다. 내년에 하나님 뭐 할까요? 마음이 감동을 주셨어요. 내년에는 은사하고 싶어요. 은사.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의 은사 수련회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은사들을 주셨는지 갑자기 팍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겠습니다.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1년 후에 또 보도록 합시다. 그때는 사랑의 놀라운 그 힘으로 여러분 은사까지 폭발적인 은사를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연결이 되잖아요. 은사를 가지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정말 영향력 있는 우리 아가페교회에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가페교회가 오늘 정결 수련을 통해서 사랑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또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성숙되고 그 안에 거하여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영혼을 살리고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쳐있고 힘들었습니까? 이번 수련회가 쉼이 되고 충전이 되고 남은 한 해의 삶을 정말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